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은 순종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이 나로 말미암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설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지금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때가 바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교회 성도님들 잘못한 거 없고 그냥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것 밖에는 그들에게 사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환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이 어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복되다 하는 거예요. 네가 복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되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즉 의를 위하여 네가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네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것으로 인해 네가 오해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네가 손해를 받고, 그것이 전에는 너에게 두려움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 너는 어느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순종의 본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귀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삶일 수도 있고, 또한 남들이 보았을 때 야,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풀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인생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엄청난 호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빛이 없다는 것이. 이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의 행복과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럼에도 찬양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를 높이고 존귀히 여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충만하시는, 내재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얼굴 가운데는 소망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설령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드러날 증거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세상 경제가 좋을 때도 얼굴이 밝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도 평안함이 있네. 저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도 얼굴이 싱글벙글했지만 요즘에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고 가게가 잘 안 될 텐데도 저 사람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있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선한 증거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행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행복은 자유가 아니었구나. 내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었구나. 나의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신비한 비밀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누군가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다고 하는데 그 묻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학대하던 자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대체 니네들은 뭘 믿고 얼굴이 그러냐? 너희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럼에도 얼굴이 행복하냐? 왜 그렇게 웃고 있냐? 왜 그렇게 평안하냐?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크리스천들만의 평안함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어려우면, 이 정도 박해받았으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들도 이제는 반발을 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싸우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럼에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품음이 있고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묻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대답하라는 것이에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신비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입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인생과 계시지 않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 봐가면서 내 언어가 바뀌어요. 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어떤 내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추어서 내 언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인생은, 누구를 만나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누구를 말하면은 속내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막 이것 때문에 싫고 저 사람 저것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인생 이게 힘들어. 이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의 온도가 바뀝니다. 언어의 온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령이 내재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언어는 내 마음의 창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어떠함에 따라 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느 사람을 만나나 어떤 상황에 있으나 어떤 사람과 단둘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언어를 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내가 목사님을 만날 때도 내 입술 속에 은혜의 말, 소망의 말이 있는데, 나의 자녀를 만날 때도 그렇고 내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내 입술 속에 선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긴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욕하던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냐 없냐? 있다 이거예요. 가장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회사 사람들 아니에요. 내 이웃들도 아니에요. 사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항시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품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세상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할 때 세상과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람은 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원리요 이치예요. 그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시다? 우리가 18절부터 보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이들 앞에 영광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위엄 앞에 두려워 떨므로,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흠모하고 사모하게 된 것은 그분의 힘과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언제나 영원토록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언어를 배우고 그분의 행위를 배우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식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으로 내가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의 언어, 나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정말 이런 예수님 닮은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능력의 교회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하신 원로 목사님 항상 주님 앞에 존귀하고 심히 부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하여,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정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백신을 확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보급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아직 과정과 절차가 남았을 터인데, 이 과정이 국민들이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또한 우리가 그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